우리 사람이 현재가 아무리 괴롭고 암담해도 이 현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바로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는 코끼리로 유명합니다. 코끼리 관광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흔히 동물의 왕은 사자라고 하지만은 실상 동물의 왕은 코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끼리가 한번 광분하면 사자고 함하고 당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이 코끼리를 어떻게 사람이 길들이는가? 먼저는 이 야생의 코끼리를 유인해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우리 안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코끼리 다리에 쇠사슬을 걸어서 그 쇠사슬을 벵골보리수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쇠사슬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우리를 이렇게 치워버리면 이 코끼리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발에 묶인 이 쇠사슬이 나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만큼 가다가 그만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며칠 동안이고 몇 주 동안이고 이 나무를 뽑으려고 온갖 힘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벵갈 보리수는 워낙에 이 나무가 뿌리가 깊게 박혀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끼리가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코끼리가 일종의 좌절을 겪고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후에 이 코끼리가 어떤 습성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코끼리가 얼마든지 뽑아버릴 수 있는 약한 기둥에 이 쇠사슬을 묶어 놓아도 이 발에 묶인 쇠사슬이 팽팽하게만 되면 이 코끼리가 이내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뽑을 만한 약한 기둥인데도 이내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좌절과 낙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코끼리마저도 주저앉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느 날, 하나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아주 유용한 그 무기들을 판매하려고 전시를 했다 그래요. 아주 다양한 무기들이 아주 다양한 가격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움이라는 무기도 있고 질투라는 무기도 있고 정욕, 음란, 공포, 교만 갖가지 무기들이 가격에 매긴 채로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근데 그 무기들 중에 하나가 아주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또 굉장히 낡아 보이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격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탄의 한 졸개가 사탄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무기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그 사탄이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 무기의 장점은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기는 겉보기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고 이 무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기에 일단 한번 덫에 걸리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 아래 이렇게 이름표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이름이 붙이기를 낙심. 낙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점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그 마음들을 점령했는가 하면 낙심이라는 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낙심이 점령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새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급기야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마음이 낙심이 지배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낙심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요. 낙심은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사회, 가만히 보면 요즘도 이 낙심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점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이 낙심으로 점령당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을 이기세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느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여러분, 1절 말씀은 이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그 안에 여러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나온 그 사탄의 예화처럼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가 주는가 하면 낙심거리를 갖다 줘요. 낙심할 거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릭 워렌 목사님이 신자가 낙심하는 원인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가지. 첫 번째로는 피로가 낙심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 있을 때, 지칠 때 이 낙심의 주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칠 때 우리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중요한 과제를 실행할 때 더 자주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가 낙심을 가져온다.
두 번째로는 좌절이 낙심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짓눌리는데, 거기다가 사소한 문제나 일들이 생기므로 그 중요한 일들이 좌절될 때 우리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가 낙심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심혈을 기울인 계획이 수포가 되고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지만 어떤 일들은 잘 되지 않고 실패가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이 낙심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이 낙심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두려움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 책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낙심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의과대학에서 사람이 과연 얼마나 피가 남아 있어야 피가 없으면 죽게 되는가, 이런 실험을 사형수 2명, 이제 곧 사형을 받아야 되는 2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들이 이 피를 뽑는, 얼마나 피를 뽑아야 사람이 죽게 되는가, 그런 실험이니까 피를 뽑는데 이 사형수들이 피 뽑는 장면을 못 보도록 그렇게 칸막이를 하고 이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서 사형수의 팔을 내밀게 하고는 그 팔에 주사 바늘을 꼽았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주사로 뽑아서 그릇에 주르륵 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가지고 한 번 뽑아서 주르륵, 2번을 뽑아서 주르륵, 3번을 뽑아서 주르륵 피를 계속 뽑았습니다. 회를 거듭할 때마다 이 사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창백해지는 거예요. 10번째 주사기로 피를 뽑았을 때 이 사형수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사형수가 겁에 질렸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이 팔에 주사기를 꽂고 피를 뽑았습니다. 한 번 주르륵, 2번 주르륵. 근데 이번에는 이 주사기를 꼽기만 했을 뿐이지 피를 한 방울도 뽑지 않고 이 주르륵 소리는 주사기에 물을 담아서 그냥 물만 흘려보내는 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피를 한 방울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사기만 꼽았습니다. 드디어 10번째로 물을 주르륵 내리붓자 이 사형수가 거기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멎었습니다. 그는 피를 한 방울도 빼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10번째 피를 뽑는 순간 나도 앞서 그 죽은 사람처럼 나도 완전히 죽게 되겠구나. 마음을 완전히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게 만들었습니까? 낙심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갖다 주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갖다가 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꿈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전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뭘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기도입니다. 우리 18장 1절을 다시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으로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기도할 때 비로소 낙심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하면 낙심을 이깁니다. 여러분, 왜 신자들이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낙심을 합니까? 바로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도에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이 기도의 끈을 이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2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 이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2절 보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말하자면 이 재판관은 정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재판관이 되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법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판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합니다. 재판을 아주 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이 사람에게, 이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아니, 부탁할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죠. 이런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굉장히 끈질겼나 봐요. 아주 끈질기게 와서 계속 와서 이 재판관에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악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왜 들어주었느냐? 왜 들어줬습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회개했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재판관 마음에 이 과부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끈질기게 간청한 때문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여자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기도하되, 여러분, 기도할 것 같으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다가 낙심하고 기도 조금 하다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래서 줄을 당겨서 저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귀 밑에 있는 하나님의 그 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고야만 하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그 줄을, 기도의 줄을 단단히 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종을 울리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태평양 지방 연합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우리 사회봉사부, 또 우리 예배부, 또 주차 안내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특별 집회를 맞이하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는 제가 이렇게 늘 설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회에는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저는 이 앉아서 설교를 듣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하는 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제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대하면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집회나 성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무언가를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번 성회 마지막에 그 강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예화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내용이 다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한 교회에서 생선 장사를, 아주 오래전에 생선 장사를 하시는 아주 가난하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여집사님이, 이분이 남다른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어떤 기도 제목인가 하면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포항에서 제일 크게 짓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 포항에서 제일 크게 짓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지금 사택도 없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사택도 하나 짓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요, 매일 새벽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기도 소리가 들리면 기도해 주니까 정말 고맙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저런 가난한 형편으로 저런 일을 한단 말인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맙기는 한데, 이 집사님의 장점이 바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 기도를 조금 더 지칠 줄 모르고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이 교회가 크게 지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택도 지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생선을 팔고 있는데 한 손님이 와서 생선 2,000원어치를 사가면서 800원을 외상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 800원 외상 좀 하다고. 막 막무가내로 갔는데 꼭 와서 갚으라고. 그 손님이 몇 시간 뒤에 외상을 갚으러 왔다고 하는데, 외상값 대신에, 돈 대신에 옛날 동전, 엽전 3개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 팔아서 쓰라고, 아마 값이 될 거라고. 그리고는 아주 도망치듯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는 수 없이 이 집사님이 이 옛날 동전 3개를 가지고 잘 닦아서는 이거 어디에 쓰나,
그런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저 서울에 총회를 참석한다고 서울에 다녀오겠다는 그런 광고를 하시는데 갑자기 집사님 마음속에 이 목사님께 내가 엽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마음만 있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엽전 3개를 혹시라도 서울에 가시면은 이걸 팔아서 뭔가 될까 해서 그 옛날 동전 3개를 목사님 양복 주머니에 슬그머니 목사님 이거 서울에 가서 한번 좀 써보세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동전 3개를 꺼내보고는 마음이 고맙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뭘 하나, 옛날 동전 가지고. 근데 서울에 올라가서 대합실을 나오니까 거기 바로 골동품 가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옛날 동전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좀 봐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심히 그걸 보더니 심각하게 아니 이 동전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냐고. 이 동전 내가 이거를 얼마에 쳐줄 테니까. 근데 아주 수백만 원이 한 개에 수백만 원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눈치가 이게 보통 동전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옆에 골동품 가게로 가서 또 알아보니까 더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전 3개를 12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600만 원을 쓰고 200만 원은 그 목사님 사택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사택을 지어드리고 나머지 400이 남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는 그걸 갖고 어딜 가는가 하면 부동산에 가서 여기 이 땅 중에 아주 눈먼 땅, 아주 쓸모없는 그런 땅이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400만 원에 40만 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400만 원으로 부지를 구입했는데 그래서는 그 땅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는가 하면 포항제철이 거기에 포항제철 그 공업단지를 만들 때에 그 공업단지 안에 그 땅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 땅을 팔라고. 그 땅이 수십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집사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된 맨 처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기도겠지만은 이 집사님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이 포항에서 가장 크게 짓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기도라고 그랬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항상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특이한 것이 처음에 이 대나무를 이렇게 밭에 산에 심어 놓으면 처음 5년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땅 밖으로 요 새싹 하나가 솟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cm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5년 동안. 여러분 말이 5년이지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심어 놓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장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변화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5년간 이 대나무가 죽었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처음 5년간 이 대나무는요 그 바닥으로 사방으로 뿌리를 내려간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바깥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 이듬해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얼마나 이 대나무가 무섭게 크는지 하루에 한 자씩이요. 6주가 지나면은 키가 15m가 된다는 거예요. 5년 동안 1cm도 올라오지 않던 그 대나무가 5년이 지난 어느 날은 하루에 한 자씩 30cm씩 자라서 6주가 지나면 15m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참을 것 같으면 나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응답하시면 응답하시는 대로 감사하지만은 응답이 늦어지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깊게 뿌리를 내리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신앙이 쑥쑥 자라고 우리 신앙의 놀라운 그 열매들이 자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이제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것들이 있고 침묵하시는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랍도록 그 모소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감독님이신데 제가 광고 때 소개해드렸죠.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부목사로 15년, 담임 목사로 16년 이상을 지금 목회하신 분인데,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부목사로 15년 목회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셨으면 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담임 목사가 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고 그때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15년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여러분 15년을 부목을 굉장한 겁니다. 그 당시에 3년만 부목해도 대단한 건 15년을 부목했으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무렵에 새로운 담임자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교회 임원들이 회의하기를 새로운 담임자 후보에서 부목사는 제외합니다. 첫 조건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15년을 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부목사는 그 담임 목회자 청빙하는 데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비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황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어떤 꾀를 부리고 어떤 술수를 벌이고 사람과 담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길, 하나님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목회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내가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위기를 맞을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모든 교우들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15년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 교우들이 막 나서서 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세요. 오늘 6절 7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 여러분 주목할 말씀,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입니까? 그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도 끈질긴 간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은 불의한 분도 아니시고 악한 분도 아니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아주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하면 절대 후회도 없고 망함도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권면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헨리 무하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을 했어요.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그가 굉장히 낭망한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린 딸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딸이 다리가 불편했는지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런 딸인데, 아빠가 무슨 꾸러미를 들고 들어오니까 아빠 그거 뭐예요? 어린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응, 엄마에게 줄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저에게 주세요. 제가 엄마에게 갖다가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야, 너는 지금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2층까지 얘가 엄마에게 갖다가 주니? 그때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내가 꾸러미를 들고요, 꾸러미는 내가 들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지요. 꾸러미는 내가 들지만은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나는 얼마든지 2층에 올라가서 이것을 엄마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생의 무거운 꾸러미로 지금 어려워서 낭망하고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지요.
아빠는 나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 아빠를 온전히 신뢰할 때, 아하, 그렇지, 나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 내 인생의 죄, 이 인생의 세상의 꾸러미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날 안고 가시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믿음으로 모든 낙심을 이기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할 거리를 갖다가 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열심으로 잡아당겨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